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는 19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의 모임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신자들 안에 있는 기쁨과 그 감사를 노래로 표현할 때 어떤 찬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시편 찬송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은 신령한 노래 등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지 이 찬양을 통해 그런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잘 나타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런 노래들은, 그런 시편이나 찬송이나 이 신령한 노래들은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이런 찬송과 관련된 기타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19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할 때 그 찬송하며 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는 곡조를,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aking melody, making musi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곡조 또는 음악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곡조나 음악에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곡조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들에서는 좀 의역을 해서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께 올려드려야 할 아름다운 곡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분명히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듯이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 찬송들은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들과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그 노래의 가사들, 그 노래의 주제들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것 이외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은, 음악들은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나 음악과 구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은 지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카핑 베토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 영화 속에서 베토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기의 떨림은 인간의 영혼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숨결이야. 음악은 신의 언어야. 우리 음악가들은 최대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입술을 읽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지. 그게 음악가란 존재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음악이 무엇인지, 또 그 음악을 작곡하는 음악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영화가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어도 그 대사가 제가 볼 때는 음악이, 특별히 교회에서 불려지는 음악이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가를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파동을 음표에 적어서 우리의 목소리나 악기로 다시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나 악기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음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에서 불려지는 음악들은, 노래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불려지는 노래, 찬양은 그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곡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가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가사와 다르게 가사는 별개로 그런 멜로디나 리듬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의 음악과는 구별된 그런 노래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기교에만 치중된 그런 노래들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나 단조롭고 청승맞은 것 같은 그런 노래 역시 찬양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을 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선이시고 존재의 맨 위에 있는, 아니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그런 곡조와 가락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은 경박한 음악이어서는, 노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장엄한 그런 가사에 경박한 그런 음악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은 그 노래를 받으시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노래이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지은 그 작곡가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하박국 그 3장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그 찬양을 개인적으로 부를 때마다 얼마나 경박한지.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찬양은 그렇게 불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래들 중에는 우리가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해서 어떤 시편 찬송이 아닌, 또 찬송과 가사, 찬송과 어떤 구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신령한 노래들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들이 그렇게 경박하거나 너무나 단조롭거나 기교에 치우쳐 있거나 너무 화려한 이런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곡조는 뭐냐?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어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어서 그래서 찬양은 본질적으로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래들을 불러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들이 또는 가사들이, 멜로디들이 어떤 그런 리듬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노래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어서 교회 모임에서 찬양을 할 때 너희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어떤 노래들을 불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었다라면 너희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찬송들을 할 때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가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찬양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마음을 우리의 감정의 좌소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또는 감상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오디션이나 어떤 노래 그런 가요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은 막 노래를 하는 가수나 또는 그걸 평가하고 또는 그걸 듣는 청중들이 그 가사가 또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노래가 너무 훌륭했고 훌륭한 가수다라고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터치를 받은 그런 것처럼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터치를 받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마음이 우리의 감정의 좌소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를 너의 전 인격을 나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가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모두 동반된 그런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곡의 가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묵상과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 부르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찬양할 때 오직 그 찬양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옆 사람과 말을 하거나 막 산만하고 또 눈빛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찬양하고 주변의 일들의 시선을 빼앗긴 채 찬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귀로는 소리를 듣고는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전해지는 말씀과 여러분의 영혼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없이 말씀을 듣는 일이 있는 것처럼, 또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도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전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합해지지 않고 어느새 내가 벌써 몇 절을 다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처럼 찬양을 할 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찬양 가사를 음미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그 찬양에 집중하는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이 동반된 그런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딴청을 부리고 집중하지 못한 채 찬송하는 것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찬양은 매우 지적인 찬양이어야 합니다. 멜로디가,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각자가 좋아하는 그런 찬송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그 찬송가의 그 멜로디가 좋기 때문에 그 멜로디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사는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멜로디가 좋으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음으로 찬송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 인격이 동반된 찬송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의 지성으로만 드리는, 지성만 동반되는 그런 찬송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안에는 우리의 감정도 동시에 동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지적이면서도 또 우리의 감정이 실린 그런 찬송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이기만 하고 그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찬송을 하는 것은, 그건 역시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감정 역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 역시도 찬양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알려진 그런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대형 그런 집회에 가면 1시간이 넘게 찬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규모가 있는 그런 소위 대형 교회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시간이 넘게 찬양으로 청중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것들을 쉽게 봅니다. 또는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기도 해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사람들이 음악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청중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굉장히 긴 시간을 찬양만 부르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진을 다 빼고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끝나고 다시 말씀을 또 찬양할 때는 또 방방 뛰고,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한 곡을 100번을 연습 반복해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분 별명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정말 100번을 연속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 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혼을 빼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도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감상적인 방식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흥 집회 저희 어머니 따라서 막 가면 막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정신없이 크게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거기에 막 그 분위기에 몰입하는 그것만 기억이 있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억이 없는 그건 바른 찬양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손뼉도 칠 수 있고 손도 올리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은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찬양에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쳐져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예화와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어떤 웅변적인 그런 방식, 어떤 기교를 동원해서 설교를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내용보다도 그런 어떤 감정에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처럼 찬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에는 먼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그 깨달음에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설교는 불붙은 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빠르게 부르거나 또 늦게 부르거나 또는 자신의 목소리만을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찬양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회중 안에서 찬양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가대를 서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성량이 좋은 분들이 또는 그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조금씩 늦게 하거나 좀 빠르게 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아무튼 자기 목소리를 막 튀겨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보조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같은 그런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너무 빠르게 읽거나 너무 늦게 읽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어떤 한국교회에서 만연한 그런 잘못된 찬양 형태들을 몇 가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다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잠시 다녔던 교회에 거기서 그런 것들을 봤어요. 뭐냐면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나 또는 거기 연주자들 또는 솔로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독창으로 찬송한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휘자가 한 번, 제가 벌써 2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그 지휘자가 어디 대학의 교수인데, 한 번 이렇게 가끔씩 독창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독창 항목에 그때 25년 전에 50만 원이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있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게 옮겨 다니며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성도들은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 나타내기 마련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근본적인 그 목적과 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찬송과 어떤 방식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가가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이어서 사도는 그 찬양을 주께 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대상과 기독교인이 노래하는 대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노래의 주제이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노래의 대상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주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교회에서 모여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노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 노래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시금석을 알 수 있는데, 앞에서 18절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게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신기한 체험과 능력을 경험하면 환상을 보고 입신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불을 받았다든지 치유의 기적과 같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보다 더 큰 관심과 추구와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체험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체험들이 모두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런 체험들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어야 그런 경우에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체험은 우리를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지 않는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갈망이 성령의 역사가 동반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설교를 막 더 듣고자 하고 말씀 자체를 더 깊이 깨닫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건서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겨나기 마련인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들은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말씀을 향해서 설교나 또는 성경을 읽는데 알고자 하는데 또 그런 경건서적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열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누리고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 주님이 찬양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승천과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같은 그분 자체의 그 영광에 주목하고 그분 자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에 대해서, 인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찬양과 경배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찬양은 이 땅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서 간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내 생물과 24장로 또 천사들이 또 구원받은 그 완전수의 그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 찬양은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영원토록 부르게 될 그 찬양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올려진 찬송 중에 하나님의 모든 가수들이 집에 모일 때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맛보고 그것을 인한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향곡이라고 한다라면 그 교향곡의 어떤 부분만 우리가 가진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체로 모여서 완전한 그 노래를 우리는 같이 부르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모일 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본분은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는 여기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에 이어서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가지 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평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막 드러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갈라내는 그런 시금석이기도 하거니와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현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가 올리지 않는가를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계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 매일 먹는 끼니마다 드리는 식사 기도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그냥 기계적으로 해버립니다. 습관적으로. 아무런 마음이 실리지 않은 채. 식사 기도를 막 5분, 10분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all things예요.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감사하는 것은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도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에만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올렸는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흠씬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죠. 우리는 얼마나 조금만 일이 뒤틀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입이 삐죽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의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우리가 고난과 어떤 시련들이 다 징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징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난이나 징계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하박국의 경우에서처럼 처음부터 고난을 받는데도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나는 감사해, 나는 기뻐 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은 채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3장은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비탄이나 슬픔으로 가득 차고 그것에 압도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어떤 감동과 열정으로 넘치는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쓰는 노래 곡조가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곡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렇게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급격한 그 마음의 경랑을 통과한 후에 급격히 터져 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노래 곡조 방식이 시기온옷인데 하박국 3장은 바로 그런 과정, 그런 것을 그려내고 있는 찬송이란 말이죠. 그런 1장과 2장에서 악이 막 횡행하고 있고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의로운 심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이런 일들을 그냥 참으시는지, 왜 불의를 눈 감으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에게 더 큰 고민이 생기죠.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좋고 옳은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저질렀던들 하나님의 원수들의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로운 섭리를, 심오한 심리를 발견합니다. 굽어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는 깨닫죠. 그리고 그렇게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졌던 마음을 뚫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서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런 감사와 찬양은 그렇게 어떤 깊은 절망과 낙심과 그런 영혼의 그런 지독한 그런 싸움을 통과하고 나오는 그런 방식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쁨, 그리스도인의 그 찬양,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경박한 그런 신앙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늘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마치 어떤 고난과 어떤 징계와 우리 영혼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이 뿜어내는 그런 외로움과 탄식과 그 시름과 한숨들이 쏟아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쁘고 찬양하고 방방 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넘쳐나는 기쁨이나 감사와 찬양은 그렇게 피상적이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두려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싸움들이, 격렬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뿜어내는 원망과 절망과 같은 것들을 용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처음에 뿜어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심 또는 절망을 가지고 네가 선지자까지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단칼에 그를 쳐내지 않으셔요. 기다리십니다.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의 고통을 통과하도록, 그리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기까지 그를 참아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 인생에 겪는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그 심령 가운데서 회의와 의심이, 또 절망과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지날 때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과 징계를 포함해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또 사도는 항상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또 범사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감사하라,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지만 어느 정도 구별이 필요한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누리는 것들과 관련이 있는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범사에도 그런 개념이 들어있긴 하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항상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눈을 뜨고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또 우리가 누리는 그런 건강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 일들,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고, 이것이 아닌 더 나은 거.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영적인 방식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스스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깨달음들을 주시고 정말 깊은 나락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우리의 심령의 하박국처럼 그런 찬양이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들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삶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물으러 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불러낸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표지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와 관련된 그런 찬양과 관련된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없는 것은 그냥 없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 우리의 존재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시기 온옷에 맞춘 그런 찬양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 영혼의 깊은 그 어둠의 그 씨름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속에서 발견된 어떤 진리를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찬송과 감사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에, 우리의 부르심과도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찬양과 감사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